자유. 자유는 누가 준 거지요? 하나님께서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자유의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유의지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의사결정을 내 스스로 할 수 있다지요. 우리는 자꾸 그런 것들을 침해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나쁜 행동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남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에요. 왜 그게 나빠요? 하나님도 안 하는 일이거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우리는 배워도 이게 안 지켜져요. 하나님도 그게 나쁜 일이고 죽는 일이고 망하는 일인 줄 아시지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려고 할 때 뭐 하지 않아요? 막지 않아요. 내비둬요. 내비둬요. 막지 않아요. 왜 맘먹어요? 그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상에서 너무 많이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해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상대편 의견도 안 물어보고 뭐 짜장면 통일 뭐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돼요. 짬뽕을 먹을 뭐가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권리가 아니에요. 그건 자유가 있어요. 자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교회 하나됨 연합이라고 하는 그 미명 아래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유는 잘 지켜져야 됩니다. 아멘은 아멘 아무도 안 하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이게 개념이 안 되고 의식이 안 되니까 똑같은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절대로 침해되지 않아야 하지요. 그것처럼 인간에게 주신 뭐도요? 자유의지도 침해되지 말아야 돼요. 단 뭐가 있을 뿐이에요? 이분들이 참 뭐가 있을 뿐이에요? 책임지면 돼요. 책임지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 건 네 자유야. 그러나 거기에 뭐가 따른다? 책임이 따른다. 그거를 가르쳐는 줘야죠. 그걸 못하게 막는 게 선한 일이 아니라 그 행동의 결과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깨닫게 하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그런 훈련들을 잘 하셔야 됩니다. 누가는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을 쓰면서 바울이 돌아와서 뭐를 모았다? 교회를 모았다라고 얘기해요. 교회를 모았다. 그래서 그 의도가 뭐예요? 그 사도행전을 읽고 있는 수신자들에게 뭘 가르치는 거예요? 네가 교회야. 네가 교회.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라 뭐가 교회다? 각 사람이 교회예요. 각 사람이 교회. 각 사람이 교회일 뿐만 아니라 모두가 교회예요. 참 어려운 이야기잖아요. 혼자도 교회인데 다 모여도 교회예요. 혼자도 하나의 교회인데 전체가 모여도 하나의 교회예요. 그냥 교회가 아니라 하나의 교회예요. 그래서 단수형을 쓰는 거예요. 교회들, 성도들이라고 안 쓰고 교회라고 써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뭐예요? 내가 교회예요. 교회 수준을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바보 같고 맹꽁이 같은 사람들은 뭐 제도를 만들어야 돼, 법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뭐 교회를 어떻게 해야 돼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한번 따라하세요. 내가 변하면 모두가 변한다. 다른 사람 변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일에 제발 좀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변하면 다 변하는 거예요. 누가 변하면 내가 변해요. 왜 부흥이 안 돼요? 내 심령이 부흥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해도 대답 안 하고 말 안 하잖아요. 얼마나 강팍하고 완악해요. 정말 세상이 그런 거잖아요. 제가 이번에 여행하면서 그 얘기했거든요. 제가 한동안 좀비 영화를 봤어요. 좀비 시리즈. 좀비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좀비 영화 뭐 있죠? 뭐 있죠? 성경 좀 그렇게 읽어라 좀. 부산행 좀비 영화예요. 워킹 데드라고 하는 미국 시리즈를 봤어요. 워킹 데드. 그 시리즈잖아요. 10부까지 있었나? 몇 부까지? 10 시리즈. 근데 한 시리즈가 한 10개씩 13개씩 돼요. 한 편이 1시간이에요. 와. 맨 처음엔 그 영화를 보면서 별 생각 안 했어요. 한 중반쯤 오면서
좀비와 정상인의 차이가 뭐냐? 이걸 만든 사람은 무슨 마음으로 이걸 만들었을까? 좀비하고 부산행 봤어요? 부산행 안 봤어? 그런 것도 안 보고 성경도 안 보고 뭐 하는 거 그런 거 봐야지. 부산행 봤어요? 그 둘은 봤는데 고미자 선생님 못 보면 왕따야? 둘만 본 거야? 나쁜 기집애들이네. 되게 고소해야 한다. 좀비하고 정상인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부산행 보면서. 제가 이번에 여행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왜 좀비 영화를 만들까? 왜 좀비 시리즈를 만들고 그게 사람들에게 그렇게 호응을 얻을까? 무슨 얘기하고 싶은 것 같으세요, 감독은? 너무나 많은 좀비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좀비와 정상인의 차이가 뭔지 모르세요? 그 부산행 보면서 감정이 없어요. 좀비와 정상인의 차이는 좀비는 뭐가 없어요? 감정이 없어. 뭐 하지 않아요? 웃지 않아요. 생각해요. 웃지 않아요. 울지 않아요. 고통을 느끼지 않아요. 응?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근데 보세요. 오늘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좀비들이 있는 거예요. 웃을 일이 아니야. 찬송 안 해요. 아멘 안 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그 뭐예요, 그게? 좀비야. 다 찬송하는데 찬송 안 해. 다 아멘 하는데 아멘 안 해. 분노하지 않아. 뭘 보고? 불의를 보고 분노하지 않아. 슬퍼하지도 않아. 감사하지도 않아. 교회 나오는데 뭐예요? 좀비 성도야. 내가 생각할 때. 맛있는 걸 음식을 먹어도 뭐 하지 않아요? 맛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맛없다고 얘기도 안 해. 뭐만 해? 대가리 쳐박고 먹기만 하는 거야. 이건 진짜 쳐박고 먹는 거예요. 뭐 이렇다 저렇다 말도 안 해. 밥 먹으면서 아무 얘기도 안 해. 그냥 막 쑤셔 넣어. 좀비들이 시체 뜯어 먹는 것처럼. 좀비 영화에서 좀비들이 시체 뜯어 먹으면서 말하던가요? 어이 맛있어야 간이 신선해. 뭐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냥 뜯어 먹는 거예요. 그거 다 뜯어 먹으면 어떻게 해요? 떠나는 거예요. 우리 그래요. 밥 막 먹고 다 먹었으니까 가자. 맛있다 맛없다 얘기도 안 해요. 슬퍼하지도 않고 분노하지도 않아요. 기도하자 그래도 기도 안 하고 찬송하자 그래도 찬송 안 해요. 손뼉 치자 그래도 안 해요. 교회는 나오는데 좀비 같아요. 왜 좀비 시리즈 영화를 그렇게 10편까지 만들까? 한 편에 왜 그렇게 많은 이야기들, 에피소드를 담을까? 그걸 계속 보면서 또 하나 느낀 게 뭐냐면 좀비들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데 뭐가 돼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좀비가 되는 거예요. 상대편을 죽이는데 양심의 가책이 없어. 다른 캠프 사람을 죽이고 약탈하는데 양심의 가책이 없어. 분노하지 않아. 그래서 그 영화를 계속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넷플릭스를 그 영화를 계속 보면서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은 좀비를 고발하고 있는 게 아니라 좀비가 돼가는 사회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불의를 보고도 분노하지 않고 기쁜 걸 보고도 기뻐하지 않고 맛있는 걸 먹어도 감동하지 않고 좋은 걸 봐도 느낄 줄 모르는 무감각해져 가는 거예요. 그럼 막 좀비들이 철망 앞에 서 있어요. 그럼 그냥 쇠꼬챙이 같은 걸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머리를 찔러 죽이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시리즈 영화를 보면서 맨 처음에는 왜 이런 영화를 만들지? 혼란스러웠는데 그 시리즈를 계속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번에 여행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적어도 우리가 살아간다면 뭐가 되지는 말아야지. 살아있는 좀비처럼 살지는 말아야지. 감동할 줄도 모르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줄도 모르고 분노할 줄도 모르고 그렇게는 살지 말아야지. 근데 오늘 교회 안에 제가 목사로 생각할 때 너무나 많은 좀비 같은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예배 시작한 다음에 중간쯤에 와서 앉았다가 찬송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기여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하다가 사라져요. 좀비들도 생각을 하잖아요. 때로 막 기습하고 작전도 짜는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이렇게 돼갈까?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손뼉치고 찬송하자, 대답해라, 생각해라 라고 하느냐?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뭐가 되지 말자는 거예요. 살아있는 좀비가 되지는 마라. 남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할지도 말아야 되지만 살아있는 좀비처럼 살지 마라. 남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은 그가 나보다 판단하지 못해, 나보다 생각하지 못해라고 하는 우월감이나 교만함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자유를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자유를 주셨겠죠.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이제 우리 교회는 그런 결정과 선택을 해야 돼요. 어떤 교회가 될 거냐. 그래서 새로운 성도가 되면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를 목표로 합니다. 그러니 당신이 머물지 떠날지를 선택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만약에 머문다면 당신 개고생하게 될 겁니다. 정말 땀 흘리는 헌신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신은 뭐가 될 거예요? 전설이 될 거예요. 네? 적어도 춘천성도교회 안에서 교회의 부흥을 이룬 신화 같은 존재가 될 거예요. 전설이 될 거예요. 살아있다면 적어도 모처럼은 살지 말아야죠. 좀비처럼은 살지 말아야죠. 제가 아까 밥 먹고 앉아서 박미철 집사하고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바이크를 왜 타냐, 편한 자동차 놔두고. 그럼 할 말이 없죠 사실. 뭘 몰라서 그런 말 하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자동차는 뭐예요? 모르는군요. 생활수단이에요. 바이크는 뭐예요? 레포츠예요. 자동차는 목적지를 가기 위한 수단이고 바이크는요 그것 자체가 타는 게 목적이에요. 어디를 가기 위해서 타는 게 아니에요. 이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스쿠터는 누가 타요? 모르지요. 배달하는 사람이 타요. 편하니까. 레포츠를 즐기려고 하는 사람은 수동이고 힘들고 불편한 바이크를 고집하는 거예요. 왜? 목적지에 가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걸 타는 것 자체가 목적이니까. 아, 수동 바이크 힘들어, 엉덩이 아파. 정창렬 집사님이 이번에 명언을 많이 남기셨어요. 한 10시간 타면 엉덩이가 막 오롤하거든요. 내 살이 아닌 것 같더니 정말 딱 내리더니 다른 사람도 엉덩이에 살이 있어서 덜 아픈데 나는 엉덩이에 살이 있어서 아프대. 다 아파요. 내가 나만 아픈 게 아니야. 다 아파요. 다 아파. 헬멧을 이번에 새로 샀거든요. 국산 헬멧 제일 비싼 홍진 메이커를 샀어요. 얼마나 이 쿠션을 많이 넣는지 쓰면 다 이렇게 돼. 바보 같아 헬멧 쓰면. 말도 못해.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를 하니까 이러고 전화를 받으니까 내 볼을 자꾸 씹는 거야. 여기 아프더라고. 나중에 이쪽 기형인가 봐요. 이쪽은 안 씹히는데 이쪽이 씹혀요. 그래서 막 여기가 부었어요 아내가. 정찬일 집사님이 나 헬멧 쓰면 아프다. 그래서 내가 보니까 집사님 여기 살도 없는데 뭐가 이게 눌려서 아프나. 나는 살이 있으니까 눌려서 아프지. 살이 있거나 없거나 다 아파요. 나만 힘든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건 과정을 즐기는 거예요. 완도에 가고 제주도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바이크를 타는 것 자체가 목적인 거예요. 왜 불편한 위험한 바이크를 타세요? 편한 자동차를 타지. 자동차는 생활 수단이에요. 그죠? 생활 수단. 지금은 자동차가 생활 수단이니까 어떤 차가 없어요? 모르지요? 이런 것도. 매뉴얼 방식이 없어요. 스틱이라는 말 쓰지 마세요. 이거 무식한 말이에요. 매뉴얼 방식이 없어요. 왜? 생활 수단이니까 어때야 돼요? 편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동차를 레포츠로 즐기고자 하는 사람은 뭘 타요? 매뉴얼 방식. 또 스틱이라고 그러지 말라니까 또 그 스틱. 매뉴얼 방식을 타요. 매뉴얼 방식을. 에? 왜요? 박진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 생산하는
바이크는 편안함을 추구해. 안락해요. 그래서 정말 바이크를 즐기는 사람들이 일본 거 안 타요. 정말 바이크를 즐기는 사람들은 거친 바이크를 타요. 그 대표가 할리 데이비슨이에요. 컨트롤하기가 힘들거든요. 불편하거든요. 엔진 출력이 크거든요. 진동이 심하거든요. 일본 바이크는 진동이 없대요. 제가 안 타봐서 모르는데 골드윙은 자동차 타는 것 같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래요. 골드윙을 타려면 자동차를 타지 뭐하러 그걸 타냐. 근데 할리 데이비슨 타면 탈수록 고동이 느껴지고 진동이 있고, 제 바이크가 이번에 망가졌는데 할리 데이비슨 타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진동이 심한지 발이 막 떨리고 손이 떨려 막 그래.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신앙생활이 그러는 거예요. 생활 종교는 어때야 돼요? 편해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쓸데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복받고 위로를 얻으려는 생활 종교는 어때야 돼요? 편해야 돼요. 그런데 그 신앙생활 자체가 목적이면 어때야 돼요? 강해야 되고 박진감 있어야 되고 다이나믹해야 되고 폭발할 때는 세게 폭발해야 되고 빡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을 아무도 안 해. 아이씨, 진짜. 여러분 생활 종교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가는 과정으로서의 신앙생활을 원하십니까? 여행은 과정이에요. 목적지에 도착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걸 잊어요. 한국 교회가 타락하고 있는 이유는 종교가 뭐가 되는 거예요? 생활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냐면 삶이 우선이고 종교는 그 삶을 풍요롭게 하는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자동차는 삶을 풍요롭게 하는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야 돼요? 편해야 되고 안락해야 되고 조용해야 되고 그래요. 왜 바이크는 저렇게 시끄럽냐? 무식하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왜 바이크는 시끄러워야 돼요? 모르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레포츠니까요. 위험해야 되는 거예요. 박진감이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진동이 내 몸을 흔들어서 내가 살아있다는 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요즘엔 자동차 너무 조용해서 엔진이 켜졌는지 꺼졌는지도 모르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관이에요. 종교가 생활 종교가 되니까 뭐가 우선이고 내 삶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종교가 삶의 영역을 침입하면 안 되는 거야. 종교 생활은 내 삶에 뭐가 없을 정도로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해야 돼. 너무 자주 모이면 안 돼. 너무 많은 걸 요구해도 안 돼. 훈련 받아라 뭐 이런 거 하면 안 돼. 예? 상처받는 얘기하면 안 돼. 위로해 줘야 돼. 안락하게 편안하게 여기 오세요. 그래서 그냥 교회 의자도 다 극장식 의자예요. 성경책 필요 없어요. 다 오면 모든 서비스를 다 제공해. 생활 종교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인 목적 종교는 교회 오는 사람을 어때요? 불편하게 해요. 괴롭혀요. 힘들게 해요. 기술을 요해요. 제가 지금 타는 게 700cc예요. 요즘에 그 생각해요. 한 2000cc 바이크 되면 정말 타기 힘들겠다. 어떤 때는 700cc인데도 저단에서 이렇게 악셀레이터를 당기면 확 튀어나가거든요. 야, 이게 한 2000cc 되면 어떨까? 2000cc면 자동차잖아요. 아반떼가 2000cc가 안 되잖아요. 야, 어떨까? 제 바이크 2대면 아반떼예요. 점점 우리는 안락함을 추구해요. 안락하게 살려면 바이크 타지 말아야 돼요. 여행하지 말아야 돼요. 여행 가면 개고생이잖아요. 근데 그 과정을 즐기려면 어때야 돼요?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고 고단함을 감수해야 되고 위험함을 감수해야 되는 거야. 그게 고생스러운데 그거 왜 하냐고. 여행 왜 해요? 고생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일 편한 건 어디예요? 아니에요. 관 속이에요. 거기가 제일 편해요. 물론 잠깐 뜨거워야 되겠지. 저는 우리 교회가 생활 종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새로 오는 사람들에게 그 비전을 명확하게 해야 돼요. 우리는 당신을 위로하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울 겁니다. 훈련도 받아야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 공동체 안에 머물면 반드시 천국은 가게 될 겁니다. 이럴 수 있어야죠.
우리는 과정이다. 하나님 나라 가는 과정이. 그 차이인 거예요. K7 안락해요. 제가 편하게 제주도 갈 것 같으면요, 김포 가서 비행기 타고 가요. 돈도 덜 들어요. 어우, 배값에 뭐 기름값에 하면은 비행기 타는 것보다 훨씬, 그지? 훨씬 많이 들어요. 근데 그거 왜 해요? 그 과정이 내가 살아있음에 대한 증거예요. 내가 이번에 그랬어요. 이번에 바이크 타고 가면서, 야, 내가 앞으로 바이크 타고 제주도를 몇 번이나 더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바이크를 타고 제주도를 갈 수 있다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이번에 알았어요. 스스로 건강검진하는 거예요. 힘들어서 못해요.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들고. 그래도 아직 건강하구나. 아침 길바닥에서 짜장면 시킨 것도 아니지. 짜장면 가지고 와서 길바닥에서 먹었죠. 점심 논산에 가서 또 짜장면 먹었죠. 저녁은요, 완도에 가서요, 먹을 데가 없어서 길바닥에 앉아가지고 편의점에서 컵라면하고 삼각김밥 사가지고 거지 새끼들처럼 앉아가지고 그거 먹었어요. 그러고 먹고 있는데 또 거기 이렇게 팔아서야지, 이렇게 테이블 놓고 먹는 아저씨들이 멋있대. 개뿔 뭐가 멋있어 지금. 컵라면 꺼내가지고 삼각김밥 먹고 있는데 멋있다고. 어디서 왔냐고 춘천에서 왔더니 멋있다고, 인생 멋있게 산다고. 근데 또 우리 중에 한 분은 컵라면 먹자니까 연통 위에 올라가서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못 알아서, 연통 위에 올라가서 무슨 어디가 연통이 있지니까, 바이크 연통에 따뜻한 데 올라가서 컵라면을 드시겠다. 누구겠어요? 정창렬 집사님. 추위 엄청 타요. 아프리카가 고향인가 보다. 다 일정을 소화했어요. 왜 성경 공부해야 돼요? 생활 종교면 성경 공부하고 큐티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나와서 위로받고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잘 될 거야, 형통할 거야, 이러면 돼요. 근데 우리는 뭐 하는 게 아니에요? 생활 종교 하는 거예요. 돛 닦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어디에 있어요? 과정에 있어요.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몰라요.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몰라요. 악셀레터 케이블이 끊어질지 누가 알았겠어요. 후다닥 소리 나가지고 벨트 끊어졌나 보다 뜯어봤더니, 아니, 엔진에서 연결되는 축이 그렇게 갈려서 부러질지 누가 알았어요. 그 과정에 숱한 일이 있어도 한 가지 제가 이번 여행을 하면서 또 다시 확신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노는 날이잖아요. 그럴 때마다 기도해요. 저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길을 보여주세요.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이런 기도하는데 지혜를 주셔요. 그래서 타이어 가는데 가서 용접을 했어요. 그거 타고 또 갔어요. 완도에서 나와서 올라오는데 또 부러졌어요. 똑같은 데가, 용접을 잘못해서. 해는 져가는데 방법도 없는데, 여기저기 전화하니까 명절이라고 다 일 안 한대요. 금요일날.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죠? 어떻게, 방법이 없는데 집에 갈 수는 있게 해주셔야 돼요. 주일에 예배는 해야 되니까. 그랬더니 재영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길에서 어떤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용접기를 빌려주신다고 그런데더라. 그래서 아이씨, 그럼 발전기까지 빌려주지, 갖고 와서 하면 되는데. 끌고 갔어요. 끌고 갔더니 은퇴하신 장로님이래요. 그래서 그분이 그래요. 내가 그 시간에 거기 갈 일이 없는데 오늘따라 거기 가서 어떤 이상한 놈 만나가지고 그 목사님이시냐고. 그래서 아니, 허리를 그냥 숙여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없을 때 정창진 집사님한테 그랬대요. 목사님이 용접도 하시냐? 우리 목사님 용접도 하시고 하신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런 걸 너무 잘하면 집사들이 힘든데 그러시켰대요. 근데 정 집사님이 그러면 목사님 오실 때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런다 그러더니 좋으니까 그냥 인사만 하시고 그냥 그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오다가 또 저녁에 늦었는데 기름이 다 떨어졌어요. 깜빡깜빡한 지 오래됐어요. 얼마나 마음이 쫄려요. 야, 이거 뭐 그냥 뭐 길 한복판에서 주유소는 다 닫아내. 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엔진 꺼지기 전에 주유소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7명이 다 이거 길바닥에 있으면 대책도 없는데 문연 주유소 만나게 해주세요. 주유소 하나 불 켜 있더라고요. 들어가서 기름을 다 넣었어요. 너무 재밌잖아요.
어려운 일이 많을 겁니다. 힘든 일이 많을 겁니다. 감당이 안 될 때도 있을 겁니다. 너무 황당하잖아요. 어떻게 그 속이어 축이 부러져요? 어떻게 액셀레이터 케이블이 끊어져요? 근데 그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여정에 어떤 일이 닥칠지 몰라요. 김주희 집사가 항암 치료합니다. 제가 제주도 가서 전화를 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위로하고 든 생각이 뭐냐면 이것도 과정이다. 이것도 과정이다.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다. 지금 힘들지만, 지금 어렵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겁나지만, 두렵지만, 제가 그랬어요. 주희야, 겁나지? 너 겁난대. 걱정하지 마라. 나도 겁난다. 그러면서 사는 거다. 바이크 탈 때마다 겁난다. 막 뒤에서 차가 쫓아오면 겁난다. 일부러 그런 놈들 많아요. 뒤에 바싹 달라붙어서 따라오고, 또 옆으로 가면 막 속도 내서 같이 가요. 나도 승질 나가지고 막 땡겨요. 못 쫓아오죠. 가는데도 또 오른쪽으로 차선 놈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앞으로 확 들어오는 그런 놈들도 있어요. 쌍욕이 나오죠. 막 방언이 막 그러나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은 선하셔요. 이번에 그걸 악셀 케이블이 끊어져도 축이 부러져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 어두워가는 길에서 은퇴한 장로님을 만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용접하고 나니까 장로님이 사과도 꺼내오시고 커피도 타서 주시고 사진 찍자고 그러니까 또 사진도 찍어주시고, 정말 하나님은 선하시다. 우리의 힘으로 피할 수 없는 일이 참 많을 거예요. 다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고 싶지만 암도 걸리고 사고도 당하고,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선하셔서 그 과정을 견디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7차까지 항암 치료할 겁니다. 그리고 계획대로라면 암세포가 좀 축소되면 물리적인 수술을 하게 될 텐데, 기도하실 때마다 기도해 주셔서 수술하지 않고 항암 치료하는 과정에서 깨끗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주시지? 제가 바이크 타면서 그 생각했거든요.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모였는데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데리고 왔잖아요. 제자들이 물어요. 예수님, 누구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 죄 때문인가요? 부모 죄 때문인가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누구 죄 때문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너무 나쁘잖아요. 안 나쁘세요? 저는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진짜 나쁘다. 하나님 영광 드러내려고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망쳐도 되나? 제가 옛날에는 신앙생활을 굉장히 삐딱하게 했거든요. 이래도 되나? 이래도 되는 건가? 주의가 아프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나타내시기 위함이겠지. 여행을 하면서도 머릿속이 오만 생각으로 막 복잡해요. 기마교회 때문에 전화 오지요. 주의하고 통화하고 나서도 또 마음이 아프지요. 속상하지요. 그래도 웃을 수 있는 것은 그래도 두렵지만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악셀레이터 케이블이 끊어져도, 바이크 축이 부러져도, 방전돼서 시동이 안 걸려도 당하는 사람은 얼마나 그게 짜증나겠어요. 떠날 때마다 의자 열어가지고 그거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이 선하지 않으면 오늘 제가 교회에 안 왔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선하시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김주희 집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서로 위로하고 불평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이 과정을 잘 즐기고 견딜 수 있는, 어려움을 겪고 나면 그게 뭐가 된다고요? 전설이 된다니까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용접하는 가게를 만나게 하셨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은퇴해서 길 지나가는 장로님을 만나게 하셨어. 그 장로님이 내가 용접기 빌려줄 테니까, 그분이 그 쓰레기 이렇게 찝는 차가 있었대요. 그걸 가지고 와서 제 바이크를 찝어가려고 그랬더니 이리시 안장로님한테 끈으로 묶어가지고 한 10km를 가서 용접을 했는데, 하나님은 참 선하시다. 정말 선하시다. 제가 밤길을 달려서 교회로 돌아오면서 했던 생각이 그거예요. 정말 졸려 죽겠는데 누구랑 전화라도 하면 잠이 깰 텐데, 이거 뭐 아우, 제가 이번에 이선희 전곡을 다 듣고요, 이문세 전곡을 다 듣고요. 이문세 노래 잘해요. 세월이 흘러가면 어디로 가는지 나는 알 수 없잖아요. 유튜브를 이제 이렇게 켜고 음악을 들었는데 뭐 바꿀 수도 없고 그러니까 계속 나온 대로 듣는 거예요. 그냥 전곡을 아주 그냥 외우다시피 하고 들었어요. 제가 이번 여행을 통해서 배운 것, 정말 확실하게 배운 것,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어떤 일을 만나든 어떤 사고를 당하든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것 말고도 엄청난 일들이 많았어요. 4박 5일 동안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진짜 버라이어티한 여행을 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사고 나지 않게 지키시고, 또 그때마다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은 정말 선하시다. 정말 선하시다. 교회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저도 그런 생각하거든요. 누가 아프면 내가 잘못해서 그러나, 내 죄 때문인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힘들어요. 사실 제가 저를 생각하면 목사 되면 안 될 사람이에요. 저는 너무 마음이 여려서 상처를 잘 받아요. 그 누가 아프면 막 주체가 안 돼요. 내가 아픈 건 잘 참는데 그 감정 소모가 많아요. 너무 마음이 많이 상하고 감정 소모가 많아. 하나님은 왜 나같이 이런 사람을 목사가 되게 했을까 생각을 할 때가 많고 고민을 할 때가 많은데, 제가 스스로 깨달은 건 그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지 않겠나.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독하고 모질고 그런 것 같은데,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굉장히 감정적이고 정서적이고 마음이 여리고, 막 분노하셨다가도 회개하면 다시 품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거니까 우리 김주희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잊지 마시고, 화요일 날 또 서울에 올라가서 치료받는 데는데,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간병인이 있는 병실에 가니까 가족도 없잖아요.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제가 전화했을 때, 그 주사 맞을 때 전화했는데 약이 너무 독하니까 말이 어눌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속상하지요. 말은 못하고 전화 붙잡고 울더라고요. 그런 듣는 마음이 또 어떻겠어요. 제가 그래도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건, 우리는 악하고 우리는 미련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선하시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저는 이번 여행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을 삶으로 경험하는, 그 터널 앞에 언덕에서 섰는데 답이 없잖아요. 답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붙잡고 기도하는 것밖에 할 게 없잖아요. 뭘 할 수 있게, 전화하는 데마다 다 문 닫았다 그러고 오늘 명절인데 누가 일하냐고 그러고 막 짜증 내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재영이가 전화해가지고, 아빠 어떤 할아버지 만났는데
용접기 빌려준대. 그래, 그럼 가야지. 용접을 길바닥에 쭈그리고 앉아서 하면서 제 마음에 든 확실한 생각은 하나님은 선하시다. 불평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처음에 그 축이 부러졌을 때도 언덕을 거의 한 800m 끌고 올라갔거든요. 말이 쉽지. 240kg짜리 바이크 끌고 한번 올라가 보세요. 입에서 단내 나지. 박민철 집사님은 그랬대요. 목사님 막 바이크 끌고 올라서 화났나 그러죠. 화난 줄 알았대요. 이거 막 전투적으로 뛰지 않으면 뒤로 밀리니까 막 헬멧 쓰고 막 땀 뻘뻘 흘리면서 벌칙 받는 것처럼. 근데 그렇게 해서 언덕을 올라가서 고개를 하나 넘으니까 타이어 가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 저기 가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가려고 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잠깐 쉬고 있었어요. 절로 가야지. 근데 그때 정성택 집사가 와가지고 제가 가보겠습니다. 아, 용접해 준대요. 그래가지고 또 막 아들이 밀고 쟁이가 뒤에서 밀고 제가 바이크 타고 갔어요. 이번 여행을 통해서 제가 배운 거예요. 논리적으로 하나님이 선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어떻다? 실질적으로 선하시다. 두 번째 그랬을 때도 재영이가 저희가 가서 한번 알아보겠다고 그러고 재영이가 바이크 타고 갔거든요. 그래서 안재범 전원님하고 우리 성택이하고 셋만 남고 다 보냈어요. 했더니 용접기 빌려주는 할아버지 만났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배운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니 뭐 하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 하나님은 선하시니 포기하지 말자.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지 않았으면 길바닥에서 얼마나 개고생했겠어요. 화물차도 없대는데 다 논대는데. 예? 그러면 거기다 세워놓고 그 다음 날 토요일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싫고 뭐 집으로 오든지 그랬어야 되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천국 가는 날까지 끝날 때